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고 약간 의아해 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에서는 요한복음 19장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19장 마지막까지 보고 이제 20장 1절부터 보면 또 부활의 사건과 또 이어졌기 때문에 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왜 19절로 쏙 넘어갔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이유는 20장 1절부터 물론 지난해도 23절까지 본문이 있었지만 부활절 2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앞부분이 지난 2년간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할 수 없기에 제가 19절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한 반 이상은 그 2년에 없었던 분 같습니다. 때가 되면 또 그 본문 갖고 또 부활의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19절 주신 말씀이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평강하고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평화, 평강 이런 단어와 반대된 이 단어는 불안, 두려움 이런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불안하고 참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몇 개나 체크가 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만 체크해 보세요. 사는 것이 싫다.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 벌써 2개입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거북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여행이나 복권 당첨을 꿈꾼다.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하다. 머리가 아프거나 멍하다. 괴로울 땐 술을 더 많이 마신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난다. 나에 대해서 남이 알까봐 두렵다. 어디로든지 떠나고 싶다. 비관적인 생각에 먼 하늘을 자주 본다. 돈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거의 다 체크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의 안 됐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옆에 분들이 시험 드니까 속으로. 여러분 이런 불안은 왜 생길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계속 생겨날까요? 오늘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9절의 제자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들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요 이제 마리아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너무나 이 소식이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믿었다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굉장히 근심과 걱정 속에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없어졌다면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겠어요?
제자들이 가져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명수배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그들에게 엄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19절에 나와요. 그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지금 두려워했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러분, 두려우니까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라고요? 문들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꽁꽁 걸어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두려움의 마음을 잘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여러분, 그럼 모든 문들을 닫았다면 그 두려움이 제거됐을까요? 그런 물리적인 안전장치를 했다고 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이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의 말도 그 안전장치도 그 제자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부활주일이라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우리 계속 지금 창세기를 올해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최초에 범죄했을 때 그 상황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것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니까 너 그거 못 먹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먹어. 이런 유혹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오니까 이제 죄가 범해지죠. 이 죄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아, 그런가 보다. 그 마음속에 범죄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이 아담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두려움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두려움과 또한 이것과 반대되는 평강, 오늘 본문 주제의 말로 표현하면 평강, 그럼 평강 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 두려움과 평화에 대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4장 18절이다. 준수야. 제가 제 아들인데 집에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4장 18절 요한 1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이 참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렇다면 어떻게 제거가 되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와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걸어뒀던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후반부부터예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제거가 되고 평강이 올 수 있는 그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가운데 서 계셔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제거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19절 그리고 21절 26절 3번 나옵니다. 3번. 굉장히 자주 나온 표현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평강이라는 것은 뭘까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화평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여집니다. 평화, 평화.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을 구약에서는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샬롬.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이제 우리 은혜롭게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샬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이 살롬 그랬습니다. 살롬. 죽일 놈 말고 살롬. 샬롬이라는 이 말은 완전함, 행복이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컨셉을 이해하셔야 돼요. 완전함, 행복. 밤새 행복했습니까? 우리 마인드로 반응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밤새 행복했습니까? 밤새 안녕합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못 먹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인사 형식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뜻을 부여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 이게 에이레네인데 신약성경 2장 14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안 했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에이른이에요.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천군 천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들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나의 고달픈 삶이 바뀌어져서 부유하고 또 한가한 삶이 된다는 것 그런 뜻으로 샬롬을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물질의 복 받았습니까? 이런 뜻으로 샬롬이라는 뜻을 하지 않아요. 진정한 샬롬,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목자였지만 남들이 다 자는 그 한밤중에도 그 양을 지킬 수밖에 없는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 조건, 그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의 평화도 사라졌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가니까 이제 전혀 불안하지 않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전에는 나의 인생도 내 조건들로만 풀어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풀어가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리자, 요게 샬롬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 왜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죄 때문에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절됐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와보셔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이 평강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뒤 상황이 뭡니까?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으로 직접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도마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두려움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십자가하고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그럼 이 제자들에게는요, 이 부활의 진실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느냐면 바로 그 손과 옆구리였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 그게 이제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평강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여러분 그걸 좌우하는 키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바로 증명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사랑스러워서 바라보시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의 눈이 아닌 우리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곤고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거리를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고통과
그보다 가장 큰 문제거리가 없었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민거리, 우리의 어려움, 그 모든 것, 여러분 십자가와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조차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어떤 수학 선생님이 이제 저학년 아이들한테 문제를 냈대요. 예화예요, 예화. 그 집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 6명이 있는데, 자, 엄마가 피자를 만들어서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이 6명인데, 이 가족이 균등하게 똑같이 잘 먹으려면 몇 분의 몇을 각 한 사람이 먹으면 됩니까? 아주 쉬운 문제죠? 6명이니까 6분의 1이에요. 근데 한 아이는 계속 대답을 5분의 1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이해를 못했는지 알고 다시 설명해 줬어요. 아니 5명이 아니고 6명이야. 6명인데 6명이 균등하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으면 다 똑같이 먹을까? 그 아이는 여전히 5분의 1이요. 5분의 1이요.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는 피자를 안 먹어요. 그 말은 엄마는 아이들이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안 먹어준 거예요. 엄마가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먹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피자를 줘도 안 먹어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풀이할게. 여러분들 이 말하면 딱 이해될 겁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정말 싫어서 싫은 걸까요? 네, 그 아들을 더 먹이려고, 더 주려고 짜장면을 싫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랑 안에 모든 우리의 장벽과 문제들과 가로막고 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세월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장래를 보장해 준다고 굳게 믿었던 그 직장도 흔들릴 수 있을 거고요. 쓰라린 수많은 실패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평강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아도,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이런 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자아가 죽어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지인들도, 여러분 그들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나에게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곧바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요 비슷한 상황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요 상황하고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 가면요 난리 납니다. 이 곡 부르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해서
마치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받는 것처럼. 물론 제가 그 부분을 뭐 정죄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많은 잘못된 오해들이 많아요. 박원도 네가 사모해야 돼. 자, 따라해. 하면 박원 터져.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요, 제가 그걸 믿으라고 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방언을 여러분 혀 꼬부러진 소리 해가지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 방언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방언이다라고 가르치는, 이게 정말 무식한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꼭 좀 보여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방언 이런 은사에 대한 너무너무 잘못된 이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멋있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특별히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그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아름답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평강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 작년에 쭉 이걸 강의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방언을 통하여 뭘 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령을 통하여 증언케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면 뭐 현상적인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잘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증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TV 프로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똑같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또 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여러분 공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헤롯과 빌라도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지금 모였나이다.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그 권능과 능력을 베푸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권력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마. 다시 이 예수의 도를 전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그들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너무너무도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 어떤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사건의 그런 문제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완전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그래서 온전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할 때 정말 평화가 유지가 되어지고 또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발전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부득불 저희 가정의 예를 드리는데 아까 PPT 잘못 올려서 혼나려고 했던 그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16개월 때 아산 중환자실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다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좋았고, 후유증으로 한 1년간 아산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입원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산병원에 가면 6인실 안 주고 처음에 오면 무조건 2인실을 줬습니다. 정말 비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매달 이렇게 나가는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산 저놈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2인실 들어가면 제가 회사 끝나고 이제 병원에 가면 막 자랑해요. 막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옆에 있는 배드한테 그 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야. 저 사람이 매달 갈 때마다 이러면 그 상대방에 있는 배드에 있는 사람은 매달 바뀌거든요. 그 사람이 늘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요즘은 별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부 모임 가면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나 시켜줬으면 좋겠다. 속으로. 왜? 막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꼭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으니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쵸?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여러분 평강은 끝납니까? 아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평강.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났다면 여러분 이 구속사건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계속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면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증언하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평강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이제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이걸 해야 합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 주축이 돼서 이런 부활 달걀 가지고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전합니까?
달걀을 갖고 전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제가 아이들 이렇게 노방전도 데리고 나가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달걀 들고 나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뭐 줄 게 있으니까. 근데 주면서도 이거 받으세요. 눈도 못 맞추고 달걀 먹으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것만 있었으면 다 됐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것만 들고 나가면 다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말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실제로 이 한마디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권능이 있었어요. 왜냐?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예수천당 불신족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잠도 못 자가지고 그 예수놈이 누구냐 알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하철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천당 불신족.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요? 예수님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강의하러 갔을 때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오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팻말 들고 예수천당 불신주요. 근데 이분이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짜증내면서 욕거리를 하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예수 믿는 막 이런 욕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 복음 전하는 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욕먹기 싫으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희들 보낸다. 그런 의미일까요?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냐면 가장 기본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짜증내거나 욕하면서 복음은 영향력이 없어요. 진짜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며 평안한 얼굴이 되어져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 죄 짓고 정말 엉뚱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해보고 살아보십시오. 이 말 한다고 또 내일부터 해볼게 그러지 마시고 절대 그 사람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 변화된 사람의 얼굴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제 옛날 사진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 사진하고요 비교해봤는데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잘생겨졌어요. 예,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유머입니다. 유머. 절대 안 생긴 거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평강을 여러분들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껍데기만 다닌다고 그래서 쭈삐쭈삐 나 교회 다닌다 이런 말도 못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때문에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그 아름다운 평강을 당신에게도 내가 전하고 싶어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붙들고 우리도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당한다는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주님 주신 평강을 만방에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헌금함은 1,000원 선교 헌금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넣어진 헌금은 100% 우리는